밖에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몸부림을 우리는 철저히 막아내야 됩니다.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피의 공로를 계속 인정하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하나님의 주신 그 피를 귀신이 떠났는데 다시 들어오면 왜 그것을 다시 박멸하지 못합니까?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독생하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매우 의미심장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이제 보이도록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셨다는 말은 그에게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죄가 있는 자만 죽습니다.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지 않으셔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는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죽게 되었던 죄의 경험, 그것은 왜 그런 걸까요? 왜 죽음이라는 그것을 경험, 곧 죄와 죽음이라는 그 경험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죄로 인해서 그가 그 죄의 경험을 하신 겁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그 증거는 부활하면서 이제 마침내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가 당신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그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는 죄가 없어진 겁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고 죄가 없으니 율법이 정죄할 것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정죄할 수 없으니까 마귀가 참소할 것도 없어진 겁니다. 마귀가 참소할 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도 형벌하시는 것이 자연히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했었는가? 아, 그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었구나. 그런데 죄가 있어 죽었다면 어떻게 그 죄인이라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자기 죄, 예수 자신의 죄가 아니고 다른 이의 죄를 지고 죽은 것이구나. 예수께서 사흘 동안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이고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니까 마귀 역시도 참소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참소거리가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형벌하실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겁니까? 바로
당신의 피를 주고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당신이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이를 성경은 화목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화목제물로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실까요? 20장 28절에 있을 겁니다. 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돈 주고 살 때 할 때 그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피로 샀다는 거예요. 피로 우리를, 피로 교회를 사셨고 그 피로 사신 교회를 이제 성령이 세운 감독자로 하여금 다스리게끔 치게끔 하신 구절을 28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자기 피로 사셨다는 부분,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부분, 예수께서 먼저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화목 제물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피의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때 보면 모세가 광야를 지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의 부인이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그 양피를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재앙이 거두어지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모세의 부인이 그렇게 말하죠. 자기 남편은 피로 산 남편이라, 피로 산 남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피의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의 부인이 자기 남편을 향하여서 피로 산 남편, 왜 피를 보임으로써 재앙이 거두어졌던 것처럼 피로 산 남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피로 산 우리, 주님의 피로 산 우리 인류, 이렇게 주님의 피로 산 믿는 자,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지만 이 사실 믿는 자에게만 피의 효력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 때문에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마귀의 참소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장사 지낸 바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사버리신 것,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마셨다고 이제 성찬 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의 피를 마시고 주의 살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의 죄가 예수께로 옮겨져 가는 것, 예수의 핏부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의 피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를 가지는 그것을 바로 성찬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버리셨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의 사람, 예수의 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계속 하나씩 지어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 예수의 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성전, 한 성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성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와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여러분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마귀를 이겨내는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마귀, 그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계속 원수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원수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피와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겠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왜 하늘에 있는 자들이 즐겁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땅의 것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땅이 말하는 자기의 칭찬,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 자기 잘난 이런 것들, 자기의 의, 이런 것들은 다 관심 없고 오직 하늘에 있는 자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주님의 피와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만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늘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심령 속에 하늘에 속해 있는 그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늘의 즐거움으로 가득가득 차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늘 땅의 것만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땅에서 위안을 얻으려 하고 아니면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과 자기 의를 갖고서 정말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말하는 바는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예수 피 이외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거룩한 행동 아닙니다. 예수의 피 끝까지 예수의 피가 나를, 예수의 피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그렇게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혹시 어떤 박해가 온다든가 아니면 육신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사실들을 끝까지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죽음이 나의 구원이 되었다. 그의 피 흘리심이 나를 죄에서 구속하였다. 그의 살을 찢으심이 나를 영원히 해방하셨다. 그러니 이제 나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또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 개의치 마시고 오직 그때도 예수의 피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을 때까지 이것을 계속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져도 일어나야 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끝까지 시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인데, 그것이 진실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겁니다. 주님의 피가 나를 사셨다,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라고 계속 시인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면 절대로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고 혹시나 여러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곧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 일단 귀신이 떠났는데 다시 들어오면 왜 그것을 다시 박멸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다시 들어도 또 그것을 박멸해야 돼요. 묵인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떠날 때까지 계속 저항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대항하다가 포기하거나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계속 자기 일을 계속 그 속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대항하십시오. 그러니까 귀신을 철저히 밀어내야 됩니다. 철저히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죠.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랍니다. 근데 그것을 땅에서 쑥 뽑아버리면 처음에는 싱싱한 색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시들어 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그것을 땅에 다시 심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살아납니다. 그러니 뽑아놓은 것을 바짝 마르도록 큰 바위 위에 올려놓으면 서서히 시들어 말라 죽어갑니다. 절대로 그 나무를 땅에 다시 심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귀신을 뽑아내었는데 그 귀신을 뽑아낸 것을 다시 심는 일들을 하는 것을 여전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원수가 활동하는 것을 묵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묵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임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다시 그 원수가 활동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만히 두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아주 크게 꾸짖고 저주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의 저주하는 것을 보고서 귀로는 들었지만 이게 뭐지? 아직 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어 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주여 당신이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계속 지속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지금 당장에 나무가 메말라 비틀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므로 끝까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곧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지속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 저주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 알고 계속 믿으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축복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니 그대로 믿고 진행하라는 말씀을 그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바이러스와 균을 막 이제 역사케 합니다. 세상에 있는 방법은 귀신을 쫓아내는 수가 없기 때문에 약이나 수술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폭탄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술하고 그렇게 뭐 약이나 또 아니면 방사선으로 이렇게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때 좋은 균들도 많이 죽게 되고 사람의 세포들도 많이 죽게 돼요. 그런데 귀신은 또 보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바이러스를 계속 파송합니다. 귀신도 그렇게 바이러스를 파송하다가 자기의 힘에 지쳐서 마음먹고 훌쩍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또 그것을 보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약을 먹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수술하는 동안에 이것을 견뎌낼 수도 있겠지만 육체에는 굉장한 무리가 오게 되고 또 그러다면 무리가 온 약 때문에 사람이 크게 더 다치거나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야 그 귀신이 떠나간 수많은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병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방법은 투약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해서 그 집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귀신이 만들어놓은 집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도 귀신이 나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집은 지금 허물어졌지만 또 다른 큰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을 쬐어서 그 집을 헐어버린다 하더라도 또 다른 빌딩으로, 또 다른 양옥집으로 계속해서 귀신이 집을 지어 나간다 그러면 사람이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투약이나 방사선이나 수술이 아니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왜?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 확정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28절인가에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인가 10절에서요. 12장이네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한 것처럼 귀신을 먼저 쫓아내고 박멸한 다음에야 사람을 더 쉽게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하여서 귀신은 곧 떠나갑니다. 그러나 귀신이 지은 집은 여전해요. 그가 보내고 있는 여러 세균들과 바이러스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이러스와 세균을 보낸 자, 집을 키우던 자가 떠나갔기 때문에 잠시 후에는 그 균들과 바이러스와 집들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뽑아놓은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뽑아둔 나무를 바위에 올려놓으면 햇볕이 쨍쨍 찔 때 마침내는 시들어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죽는 기간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리는 겁니다. 그동안만 귀신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병은 정말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균이 떠나가는 시간, 집이 허무르는 시간이 하루 혹은 몇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가지고 그 병에서 완치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몸부림을 우리는 철저히 막아내야 됩니다. 본인의 신앙 상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태만하고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귀신이 요때다. 왜? 그때 귀신이 들어오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그때에, 그 사이가 벌어졌을 때 귀신이 들어왔던 것처럼 그때 나갔던 귀신이 그때 또다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방어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가졌던 의심과 불만들이 또 다른 병을 재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죄를 진멸하셨구나,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서 이를 계속 지속하세요. 계속 유지하세요. 그러면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막상 그 집에 와보니까 소재되고 수리되고 깨끗하게 청소되었더니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는 말이 역시 마태복음 12장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 그 부분에 역시 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세요. 누구에게든 부탁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들어오게 하지 못하여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확장해 나가는, 넓혀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서 다시 들어오게 될 때는 전보다 더 심해진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고 싶으면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피의 공로를 계속 인정하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가 내 죄를 사하셨구나, 예수 피야말로 나를 정말 구원해 내셨구나 라는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위하여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어린 양의 피, 예수를 증거하는 말, 이것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정말 자기 입으로 증거하고 끝까지 시인하고 끝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2번, 3번 정도 하다가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 귀신이 들어오면서 귀신에게 크게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귀신 쫓아내도 별 소용없네 라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귀신이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를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자기의 그 믿음에 고백하는 신앙, 계속 이를 고백하는 신앙. 여러분의 양심이 찔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정죄나 어떠한 참소도 받지 말고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이렇게 시인하면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절대로 사람의 영혼 속에는 못 들어가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사람의 영혼 속에는 귀신은 못 들어갑니다. 육체와 영혼의 그 중간 계통이라는 신경 계통에 들어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깨어지면 귀신은 있을 곳이 없어요. 육체만 깨져버리면 귀신은 역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귀신은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영혼에 들어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 들어와요. 영혼이 받을 그 힘은 이제 육체에 조금씩 점점 스며들어 나타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귀신이 쫓겨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밖에 있는 우리가 만져지는 이런 육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영혼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영혼에 주어진 하나님의 권리, 영혼에 주어진 하나님의 행복, 영혼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영혼에 매겨지기 때문에 이 영혼을 사용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영혼이라는 그 하나님의 포인트가 주어진 그 영혼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영혼에 대해서 모르고 영혼이 아니라 육체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요? 아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자라도 귀신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귀신은 그 사람의 육체를 저주하면서 육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방해해요. 그러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육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귀신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 육체를 못 쓰니까 영혼이 보상을 못 받는 그 방법으로 귀신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육체를 억압하도록 만드시고, 귀신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육체를 막 괴롭히고 육체를 저주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영적 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부분들이 지금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영혼에 받아가지고 영혼의 힘을 크게 가진 다음에 그 받은 영혼의 힘을 육체에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네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힘을 바라라. 라는 구절이 시편 42편에 있어요. 이렇게 자기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영혼에 받아들여가지고 그 힘을 이제 육체에 차츰 공급함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영들을 박멸해내야 되는 것이 역시 또한 신앙 생활인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무엇이 됩니까? 영혼은 튜버와 같아요. 자동차 타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어만 있는 거 아니라 그 속에 얇은 튜브가 있습니다. 튜브가 빵빵해지면서 그 타이어도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라는 튜브가 건강해지고 뚱뚱해져서 이제 육체라는 타이어도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튜브 속에 있는 공기가 빠져버리면 쭈글쭈글해지고 타이어도 이제 가라앉아 버리는 것처럼 팽팽하게 바람이 튜브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밖에 있는 그 타이어도 팽팽하여져서 이제 자동차가 잘 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영혼에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육체에 공급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기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채워가지고 이 영혼에 채운 하나님의 능력이 육체에 공급이 되어지고 이제 육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서 육체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거할 곳이 없어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은 육체의 신경계통에 있는 것이니까 실상은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병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고 마침내는 여러분을 죽음에까지 이른다라고도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혼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죽기도 하는데 조금 더 일찍 병이 들어서 죽는다고 한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혼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내가 아프다 하더라도, 가정에 우환이 엎쳤다 할지라도, 회사에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장치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시면서 또다시 영을 강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피도 우리 영혼 속에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도 우리 영혼 속에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도 우리 영혼에 주어지는 것이고 주 예수의 그 놀라운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이름도 우리 영혼에 주어져서 우리 영혼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오병이의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병이의 이적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야, 오병이었을 때 먹었던 그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나는 그 떡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지 않느냐, 만나를 먹었지 않느냐. 그러나 그와는 차원이 다르게 영원한 떡,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떡, 모세가 준 떡은 육체에 들어가서 소화되고
끝나버리겠지만 내가 준 떡은 영혼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원히 살려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데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에 받은 이 하나님의 힘을 이제 육체에다가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육체의 주인이 여러분 영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정에도 주인이 있고 또 가게에도 주인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인이 자기 가게나 자기 사업장을 깨끗하게 해놓고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또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이러면은 정말 자연스레 사람들이 오게 되고 손님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그 가정도 화목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인의 마인드, 주인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의 주인을 영혼으로 삼으시고 영혼을 여러분의 육체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을, 영혼이 하나님의 주신 그 피를,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정말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살고자 하는 강한 의욕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이처럼 영혼이 피곤하면 육체도 의욕이 없어져요. 영혼이 강건하면 육체가 행복을 또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육체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피트니스 많이 하거나 보디빌더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막 달리고 건강을 위해서 막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영혼이 정말 육체를 막 억압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그렇게 되어야지 육체를 지배할 수 있고 또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영혼의 힘이 있어야지 육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지배하게 되면 육체가 힘을 얻게 되면 환경조차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강건하여지고 범사가 잘 되어가는 그 요한일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을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발할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발할지어다, 내 영혼아 육체를 지배할지어다, 육체를 지배할지어다 라고 외쳐대십시오.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육체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도록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영혼에 받아들이십시오. 주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주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예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해야만 귀신은 우리 속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귀의 참소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가 밤낮 참소할지라도 우리는 밤낮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말할지다. 이렇게 되어야지 마귀의 참소가 깨어지고 율법의 정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벌에서 깨어지고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피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충만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에 큰 힘을 심어서 이제 육체의 그 힘이 나타나도록 하여서 육체의 힘이 깐깐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을 지배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예수의 피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시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건물마다 서로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건물이 되어서 서로를 연결해 나가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모든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지고 예수 안에서 차츰 점점점 더 강건하게 더 행복하게 더 생명이 넘쳐나는 마음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예수의 피의 사람이 되자. 내 영혼아 예수의 보혈을 믿자. 내 영혼아 깨어나자. 내 영혼아 힘을 발하자. 내 영혼아 육체를 지배하자. 내 영혼아 환경을 이겨내자. 내 영혼아 다시 한번 예수의 피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늘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피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마귀의 어떠한 참수에도 능히 이겨내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참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소를 이루기 위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어져 가는 자,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더 튼튼하고 강건하여 만들어가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우리 영혼에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능히 받아들여야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